다윗은 그렇게도 원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 아시죠? 처음에는 3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온 백성들이 요란스럽게 그 궤를 옮겨오다가 술에 실었는데 그만 소들이 뛰고 우사가 만지는 가운데 즉사하는 무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 규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이 쏟아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두었던 법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경외심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뗄 때마다 허락해 주심을 간구하고 6걸음이 허락되었을 때 감격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드디어 다윗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긴 거리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이 한 13에서 15km 정도 예루살렘 서쪽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왔었고 거기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렸고 거기서 다시 옮겨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멀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고는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드디어 16절에, 오늘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시편 24편이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한 것을 여러분 아시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왕이 들어오신다 하면서 드디어 법궤가 다윗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막 춤을 추며 뛰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습니다. 그 업신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있다가 이제 다윗을 만나고 나서 그게 터집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과 미갈이에요. 그런데 하나 깁해두세요. 여기 미갈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읽은 본문 전체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다윗의 아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다윗은 준비된 17절에 보면은 궤를 메고 들어가서 준비를 해놓은 장막 가운데 또 정한 위치에 그 궤를 안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정말 이 궤를 이렇게 다윗성에 딱 놓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남쪽 북쪽 12지파가 통합이 돼서 이제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정하고 전 나라가 화합이 되고 이제 고대근동에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 본격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보좌가 다윗성에 안치되므로 이제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고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열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된 것을 드러내시는 그 위대한 통치의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드디어 그 왕이 보좌에 좌정하신 겁니다. 의미가 엄청나게 크고 정말 다윗으로서는 이 벅찬 감격을 가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궤가 다윗성에 딱 놓여지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선포하신 출애굽의 목적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내 장자, 내 아들을 보내라. 나를 섬기도록. 이들은 너의 노예가 아니라 아바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백성이다. 보내라. 그럴 때 바로가 놓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쏟아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다. 온 천하 가운데 여호와의 날을 알고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이 고대근동에 알려주고 모든 열방이 시온을 향해서 오게 하는 그 샘플 민족이다. 여러분, 참된 예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누군가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규례, 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누군가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진정한 예배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의 길로 사람들이 올 텐데, 모두 그저 염려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가고 물질에 끌려가고 이렇게 살아가니 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사명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며 복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의 빛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열방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바로 그 새 이스라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고요. 바로 그러한 것을, 그런 아우라를 보여주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시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종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병들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죽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죽을 사람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잃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잃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코로나 때문에 죽질 않아요. 때가 돼서 부르셔서 죽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교리가 약할 때는 세상 뉴스가 우리를 휘젓고 다닙니다. 천만이 무너져도요, 내 옆에 쓰러져도 내가 버틸 수가 있어요. 때가 안 되면 누구도 임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십 년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런 님을 만나면 그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자기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대립 통치자로 세워진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제사장 나라라고 했는데 그 제사장 나라가 본격적으로 고대근동에 등장하는 것은 지금이거든요. 다윗이 모든 지파를 통일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만군의 여호와가 좌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동안은 계속 이동하고 법궤가 움직이고 전쟁하고, 하지만 이제 딱 안치가 돼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출범, 시작, 하나님의 통치의 본격적인 시대가 열리는 시점입니다. 그 법궤를 딱 놓는 순간 다윗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왔을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았다, 좋다고 해도 그 일이 무거워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 애쓰다가 일을 저지릅니다. 편법을 쓰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나는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하죠? 다윗은 이미 눈을 뜬 사람입니다. 법궤를 처음 가져올 때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명분을 가지고 또 블레셋 방법으로 새수레에 씻고 소가 끌고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지만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는 주님이 염려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사고방식을 근원적으로 바꿔야 돼요. 너무나 이게 막 혼돈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고 늘 결정할 때 헷갈리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돕는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는 걸 다윗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막중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이라는 그 직분을 걸머쥐고 있는 이 시작에서 그는 딱 한 가지 유일하게 해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죠, 예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 준비한 자리에 궤를 두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 두 가지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의 제물들은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 수천, 수만, 수억억의 제물들의 모든 피 흘림과 죽음은 딱 한 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 끌어다가 그 시대 버전으로 적용하는 게 제사의 제물들이에요. 그 흠없는 제물, 완벽하게 흠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검사 기준에서 흠이 없다고 하는 그 정도로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 흠 없다는 의미는 뭐죠? 완벽한 의로움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죄 없음과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죽을 때 불의한 세계 전체가 다 깨져나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흠없는 유월절 양이 죽었을 때 그 피가 없는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의 죽음은 우주를 뒤집어 엎을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능력이 역사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기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신세계입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보물에 대해서 그저 몇 가닥을 봤을 뿐이에요. 청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예배예요. 시카고의 기업 회복은 회복될 기업의 첫 번째가 예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대로 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이 기업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그 기업 회복의 은혜와 복을 룻기처럼 먼저 받고 시카고의 기업 회복의 불쏘시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됐나? 너무너무나 궁금해서 다들 배우러 오게, 소문나서 오고, 그때 여러분이 신은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은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다른 사람 먼저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기업 회복의 신연이 임하는 것을,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래야 다른 교회를,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후반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30일씩 4개월, 3, 4, 12, 120일 신연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표를 정했는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사명인데, 후반기 4개월은 우리들의 기업 회복의 대장정으로 4개월 동안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고, 은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직장과 비즈니스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비상한 각오로 저희들 한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한 2개월 준비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카고를 위해서 한번 봉사하는 교회로 회복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Are you okay? 그러려면 또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배도 뭐 좀 준비하고 나오고 그래야 되나요? Sure, 확실하죠. 다윗은 이 막중한 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옮겨오는 그 첫걸음 한 번을 옮기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 등극해서 모든 열방의 핏덩어리로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짜 그리스도, 완전한 의로움과 티끌도 죄가 없으신 완전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제물에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번제는요, 각을 떠서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적 헌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번제 속에는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바탕 속에 깔린 원죄에 대한 죄사함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도 남김없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번제예요. 그의 전생의 의로움과 헌신을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티끌도 하나님 뜻을 어긋나지 않는 헌신의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다 치루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하고 새로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올려지는 그 예배의 휘장을 열고 완성한 것이 십자가의 번제입니다. 이제 이 제사장 나라로 시작하고 예배 민족으로 시작하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당연한 거 아시죠?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참된 예배가 베들레헴의 교회에서 올려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요? 담임 목사가 뭐 좀 소리를 높여서 뭐 푸시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무한대의 무궁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때, 그 은혜에 의지할 때, 그 생수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참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서 그 무궁한 극상품 포도열매 진액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을 때, 임재가 임할 때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네요. 다윗은 그것을 법궤를 가져오는 6걸음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 능력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 번제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권세에 힘입어 주님과 함께 번제와 더불어서 죽고, 그 연락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권능이 속에 임하니까 다윗에게 열강 전체를 압도하는 담대함이 솟구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고 말이죠. 그리고 화목제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완전한 헌신을 하고, 화목제는 그 완전한 헌신의 효력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공로에 힘입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통째로 주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로 주시는 게 그 성찬이 화목제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린 것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담대해지고 자유해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무한한 복이 이제 온 나라의 만군의 여호와를 통해서 가정가정마다 임할 것에 대한 벅찬 소망으로 다윗이 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한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 축복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티끌도 없어요. 시카고의 기업 회복의 복의 통로가 되려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업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기도가 나오고 중보기도의 격이 달라지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축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온 백성을 품고 오벳 에돔의 집들처럼 드리라, 확신이 오니까 축복을 한 겁니다. 오벳 에돔의 집의 축복은 표적이에요. 내가 통치하고 복을 주면 이렇게도 된다, 내게 맡기고 내 통치를 의지하면 이렇게 더해줄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서 확신 얻었어요.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 예배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마지막에 뭐 하죠? 예배 끝에 뭐 하죠? 예배 마무리할 때 뭐 하죠? 무슨 순서가 있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축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축도. 그건 예배의 끝인가요? 이제 예배 마쳤다,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전화할 게 있는데,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오늘따라 길어지고, 그럴 때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할 때 할렐루야, 모든 눈을 감고 축도가 이루어지는데 후다닥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전화하고 일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축도입니까? 축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를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본래 성경에서는 축도는 복의 선포입니다. 복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걸 한 겁니다. 자기가 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복은 오벳 에돔의 집에 만군의 여호와의 법궤가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가 복을 준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이
완전한 제사를 통해 나는 공로가 없지만 완전한 제물의 공로를 받으시고 이제 온 이스라엘 가정마다 오벳 에돔의 집처럼 복을 받으라고 선포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그것이 축도입니다. 그러므로 축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의 마침이 아니라 예배의 절정이에요. 축도까지입니다. 여러분, 축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종류의 버전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제사장들의 축도가 있고요, 구약에, 다음에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통상 듣는 축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버전을 교회사에서는 교대로 쓰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6장에 있는 거 아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지니라. 여호와는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선포한 대로 복을 주리라. 이것이 축도예요. 빛이 있으라 하는 대로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 무궁한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의 피로 주님과 연합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세상의 일주일을 살아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예배자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선포되는 복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절정이에요.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 축도는, 복의 선포는 이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험악한 세상 일주일 동안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믿지 않는 이들의 세계관 속에 스트로크를 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들도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이러한 종말의 삶 일상 속에서 영적 군대로 이기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격려를 받고 파송을 받는 하나님의 파송식이 축도입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예배 속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만 일주일 동안에 산제사와 같은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드디어 모든 백성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화목제는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모든 백성에게 나눠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이 화목제 십자가의 그 모든 은혜와 공로를 아낌없이 나눠주셔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주일 공예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여기를 떠날 때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살을 먹여주시고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임마누엘 임재로 함께 하시며 보내십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광야 같은 여정은 하루도 버틸 수가 없어요.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밤엔 추워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덮어주고 품어주고 앞서 인도해주는 주님의 임마누엘의 이 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갈 때만 다시 이기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다 마치고 백성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신의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20절에 보니까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아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언제나 사울의 딸 그렇게 나와요. 사울의 딸 미갈이 드디어
그 조롱하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아주 실감나게 공동 번역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건달패들처럼 말이죠. 신하들의 예편네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면서 춤을 추시더거든요. 그 꼴이 뭡니까? 이게 바로 미갈이 했던 말의 뉘앙스입니다. 다윗은 온 백성을 축복하고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출범하는 위대한 시작에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복을 선언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미갈이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의 무서운 책망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대 보라고 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보다 더 낮아져도 난 괜찮다. 난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여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뛰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갈을 무섭게 징계하셨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두 가지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미갈은 다윗과 가장 가까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배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끝난 거예요. 그 가장 여인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그날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인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고 휘장을 열어서 참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다윗은 참된 예배를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열방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그렇게 예배자로 춤을 추며 헌신하는 모습을 조롱하고, 코로나 이후에 참된 예배를 교회가 회복합시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해도 귀전으로 듣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다면 그들은 미갈의 꼴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이 종말에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이신 신랑의 간절한 헌신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난 바빠, 뭐 그냥 주일날 한번 가면 되지 뭘 또 이렇게 푸시를 하나, 이런 푸념이 여러분 속에 혹 나오신다면 조심하세요. 미갈의 운명이 거기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때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목회자, 신학자, 교회가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럴 때 나 몰라라 하면서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위험한 자리에, 미갈의 자리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미갈은 한 번도 다윗의 아내로 호칭되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의 딸 미갈로만 표현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사고방식 전체는 사울입니다. 다윗이 참된 예배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낮아져서라도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법궤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사울은 참된 예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왕권, 체면,
이런 것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미갈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왕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공주 대접만 받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헌신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정치, 권세, 체면 이런 것밖에 없는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그리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미갈처럼 아주 시니컬한 그런 자녀들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으니라 하는 말씀처럼 그 다음 대가 없어요. 믿음의 가문이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진정한 예배, 예배의 영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하며 몸부림치면서 지금 가야만 EM과 유스와 초등부,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그나마 이 시대에서 회복될 수 있고요. 가정에서 예배자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저 예배드리는 태도, 간가도 그만이고 가도 그만이고 주일 예배 뭐 급한데 뭐 이런 모습을 부모들이 보여주면 그것은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독약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사울의 딸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조는 딱 끝나버렸어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부족해서 다윗 왕조도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절대 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 다음 때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심은 대로 거둘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저는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목사 왜 좀 더 따뜻하게 위로하는 메시지 안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나, 그대여 이번에는 좀 격려의 메시지를 좀 하면 어떤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계속 속에서요 그런 소리가, 제 소리가 들려와요.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 말씀이 그렇지를 않구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